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몸도 마음도 안 아프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몸도 안 아프고 또 마음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 3, 4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요한계시록 8장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읽어 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날에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그 일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 시기까지, 이때까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주신 말씀, 그 기간 동안 벌어질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실상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다음 주부터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때가 언제쯤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3일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환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그 일을 월요일 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교훈을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화요일 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 그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화려한 그 성전이, 웅장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어떤 그 생각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멸망당한다, 그 얘기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났다라는 그런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그들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떠나서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이 감난산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즉 이 세상 끝,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 사건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그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약 40년 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과 이 세상 역사의 끝날 그 사건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뒤돌아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속히 피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그 진노의 그 심판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속히 피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 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2,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의 그 초림과 재림, 이 때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의 그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할 때 이 마지막 날의 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되어질 일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이 기간 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이 치는 이러한 그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 인생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이 치고 민족 안에서도 큰 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인생들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어떤 자연재해들,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 나고 또 홍수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하는 이러한 자연재해들, 기근들, 또 전염병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자연재해, 이러한 어떤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수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그 대만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로 인하여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쟁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전염병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러한 어떤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러한 어떤 재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문제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거짓된 그 선지자들, 또 거짓된 그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생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너희들은 따라가지도 말고 그러한 사실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마치 번개가 서쪽에서 번쩍일 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듯,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듯,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순간에 즉시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어떤 그 거짓된 그 자들이 등장해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무수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그 일들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거짓된 자들의 그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그런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34절 말씀부터 봤지만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그 연한 가지를 내고 거기서 이파리를 낸다는 것은 곧 여름이 가까이 온다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겠구나 그것을 느끼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또 이 땅속에 있는 그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면은 이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는 봄이 오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 징조, 봄이 오는 그 징조를 명확하게 자연이 우리에게, 자연 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고 거기서 이파리를 낸다는 것은 곧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서 그 전쟁에 관한 그러한 소문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서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세상 끝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순분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어제 제가 그 화성에 있는 장례식장 화장장에 그렇게 가서 이제 우리 현순분 권사님 그 화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에 그 모든 그 절차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장장에 가면은 그 많은 무려 그 13개인가 그 화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하기 위해서 버스들이 그냥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볼 때 그 모습은 실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화장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그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수한 어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이 땅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멸망당할 때 무려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가량이 그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 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즉 참 사람이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 그것은 내 관심 밖의 일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날들이 마치 노아의 날과 같은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 당대의 그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심판받았던 그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37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 이미 사실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즉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이 땅에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또 샘이 솟구쳐 올라요.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그 8가족 외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인생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노아의 그 때를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하늘에서 40일 그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라서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기까지 그들이 왜 그러한 어떤 그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인생들이 그처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노아의 날들, 이 때에 그때 당시 그 노아와 함께 살던 그 세대, 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노아의 그 방주의 때, 즉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날들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참고 기다리셨겠습니까? 노아 당대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와 7 식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를 전파했다는 그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노아가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왜 이 방주를 바닷가에서 짓지 않냐고 산 중턱에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죠. 오히려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에 들어갔을 때, 문은 닫히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7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로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당하는지, 왜 죽는지 이러한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때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생명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인생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 두 가지 그 길이 제시되어졌잖아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이 있다고요?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무적행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모셔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그 사실을 믿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모든 인생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버려두는 이러한 것이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당대 그 시대 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지만 실상 그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처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 말씀에 보면 39절부터 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받아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는 구원을 받고 한 남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겁니까? 똑같이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하기 위해서 대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그 모습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야말로 180도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 지옥의 그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처럼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그 삶이 뭐겠어요? 생명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4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똑같죠.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할 때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게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죽잖아요. 그러나 달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순문 권사님 소천하셨지만 특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넘어서는 그 기쁨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 고통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2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즉 잠자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삶, 그 삶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난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깨어있으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로우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신 이 마지막 기간들, 이 기간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언제든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이 내가 원할 때 죽어야지 이런 게 없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냥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신 이 생명의 그 말씀을,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준비하는, 깨어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